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 위에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님 계신 하늘로 기뻐하며 그의 딸들이 축복하며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손에 영을 보내사 자기의 조상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그의 거룩한 일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하니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영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건대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을 실망시키지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얼마나 받았는지, 주님께 찬양으로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주님께 얼마나 기도로 간구하고 감사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한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있을 많은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도 않고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숙기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진찰하며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곳도 많이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데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더욱더 영광 돌리며 그곳에서 더욱더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린 다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 속에 평화통일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욕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헐뜯고 물어뜯고 자기 강만 생각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화합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며 잘못된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 많은 곳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하속히 그날이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했던 유전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3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공무들이 배출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 자 있으며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자 있사오니 각국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소식들로 기쁨의 소식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용산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음에 주님께 더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로서 더욱더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용산교회가 이 근동에 소문나는 사랑의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 아이로부터 강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평안에서 요양원에서 외로움에 싸우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좋은 예수님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왔지만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 주님 아십니다. 아픈 그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주사 나만은 귀한 역사가 있고 주시어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출타 중이나 공부 때문에 또한 외국에 있거나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 주님 있는 처소에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고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드릴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귀한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성도인 마음 깊이 심어지며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눈이 예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중에 저천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잘다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청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더욱더 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을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 되고요. 가을인가 했더니 이제 벌써 춥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녘과 저녁이 되면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유수와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헌금 봉투가 떨어져서 헌금 봉투를 사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밖에 나가는데 달빛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빛을 마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뭐가 보이냐면 전신주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주의 모양이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를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에 있을까? 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도 그 십자가도 우리의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젯밤에 그 달을 보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심 그런 내용을 보면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리고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밥도 잘 안 먹고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들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아니고 칠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칠병이어. 성경에는 오병이어도 나오고 칠병이어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먹을 것하고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이렇게 작은 산 등성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휴대폰에서 앱을 누르면 자기 위치만 딱 파악이 되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같이 어떤 앱을 눌러서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식당도 아무데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돼도 그 사람들이 음식을 해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뭐 음식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굶주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뭘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땅에 앉게 하고 그 떡 7개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개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7사람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7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은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가 제자들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서 다시 나누어 줬더니 무리들이 나누어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7개밖에 되지 않았던 그것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이야기의 시작은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은 차별이 없으신 것. 그가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고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70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윗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또 생선이 2마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개인지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개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2마리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게 하셨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몇 명 있었다고요? 4,000명. 4,000명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병이어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병이어의 기적은요,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요? 7광줄이. 그럼 5병이어는 몇 바구니 남았을까요? 12바구니.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7광주리에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 그러면 4,000명이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더 되겠죠. 훨씬 더 되겠죠.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병이어는 5,000명. 오병이어는 5,000명 이상, 7병이어는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사실 오병이어와 7병이어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이 오병이어나 7병이어처럼 먹을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날이 저물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나오고요. 오늘 7병이어는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멀리서 따라온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7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7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두 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7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 기적이라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디서 온 사람이요? 멀리서 온 사람들. 이 멀리서 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 자체 속에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이 멀리서 왔다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마가복음의 그런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 당시에 그런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그쪽이에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의사가 없던 그 시절, 그리고 이방의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시절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신이 하는 일입니다. 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차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건 누구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선포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먹이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과 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남은 조각을 담은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 저도 이 그릇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릇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에 나온 그 그릇은 바구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코피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파피루스 모세가 어디에 담겼다고 그랬죠? 광주리 이렇게 담겼다 그랬잖아요. 그 광주리에 담을 때의 그 재료가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풀이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인데 여기 바구니라고 할 때 그 재료가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채반은 아니고 광주리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온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조금 있는, 깊이가 조금 있는 그런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모양이에요. 조금 그래서 이 바구니라고 할 때 이 바구니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어떤 구별된 도시락, 구별되고 정결한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릇이 여기에서 있는 바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광주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사울이 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건물 밖으로 이렇게 그를 박은 광주리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했던 것이 여기 나온 바구니, 광주리, 스피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던,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을 담아서 사용하던,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나르던 그런 그릇, 좀 큰 그릇을 말합니다. 좀 깊이가 있는, 우리나라 하면 망태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망태 비슷한 조금 깊이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구니와 광주리를 구분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7광주리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7족속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모세 시대에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그 7족속이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칠병이의 기적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를 이은 제2세대 종교개혁자가 있는데요.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건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어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신학자였던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선언했고, 동시대의 개혁교회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논쟁을 하고 있고, 종교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서 광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의 모든 것에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온 신념과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앓고 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을 감사하며 드린 감사의 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속에 추석에 나는 어떤 가정의 그 삶의 기쁨, 또 가족 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금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남겨진 그런 시간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셔서 연구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과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한 마음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드려진 그 정성과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예물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